미혹과 마귀들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죠.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거짓 교리들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배웠잖아요. 여기와 반대되는 교리가 내 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요새가 구축딱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축되면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이 요새가 구축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져요. 진짜 교제가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마귀의 교리를 부숴야지. 그거를 이상한 생각을 부숴내야 돼요. 거짓 교리를 들어오면 위조된 마음을 줘요. 이게 거짓 성경 구슬을 탁 붙들어 이 사람이. 이 이상한 만화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 제목이 막 물어봐내서 인생이 뭐 죽는다 그러고 뭐 죄가 어떻고 막 해놨어요. 제일 마지막에 뭔 줄 알아요? 제일 마지막에 은혜 복음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도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그런데 보좌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진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믿는다면 누구라도 죄 용서함을 받고 멸망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믿는지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믿는지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로지 한 분이시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끝이에요. 이게 그 아는 것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면 안다 그랬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제 얘기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런 없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내 영이 거듭나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것이라 해놓고 창세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마도 여호와 증인 아니면 안식교 뭐 비슷한. 없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시장에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앞에 장로교도 또 만들어서 전도지인데 비슷해요. 한 50%는 그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50%는 완전 가정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요. 이게 거짓된 성경 구절을 붙들게 만들고 위조된 헌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그 아주머니 땀 뻘뻘 흘리면서 커피 들고 있어요. 커피는 주면 내가 마시는데 그래, 좀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 교리, 그다음에 죄들이에요. 이 죄 중에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 초자연적인 현상, 요거 먼저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해놨어요. 이게 마약이에요. 치유, 방언, 환상, 꿈. 이게 항상 기록된 말씀보다 더 쉽잖아요. 어젯밤에 꿈을 꿔서 와 선명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꿈꾼 거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냥 그 꿈은 꿈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피곤했구나. 내가 생각이 많구나. 정리 안 된 일이 있구나. 일이 많으면 생각도 많은 거예요. 그럼 꿈을 꾸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와요. 방언하는데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구나. 그대로 들어와요. 제가 오전에 말했죠. 그 여자 목사가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막 한다고. 김노기 목사라고 방언할 때 불러 이 신 목소리 있잖아요. 신 목소리. 그게 마귀의 목소리예요. 이게 찢어지고 신 목소리를 뭐 말하잖아요. 이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영인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 제가 바울의 손수건 얘기할 때 웃기네 하고 지나가야 돼. 그걸 이게 뭐지? 와, 저 손수건 얼굴에 씌면 내 병이 낫나? 이렇게 믿잖아요. 그 믿음이 마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죄들이에요. 죄. 이걸 허용하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럼 그걸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내가 자백하면 나가요. 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지금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마귀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봐요. 믿음으로. 그럼 금방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다에 대해서 내가 수다. 사문 7장 11절 한번 보세요. 죄 중에 뭐 다양한 죄들이 있지만 수다 떠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수다 떨지 않습니다. 잠언 7장 11절을 보시면 잠언 7장 11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그러니까 수다스러운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 숨어 기다린도다.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수다스러운 사람은. 여기 9장 13절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 여자도 누구예요? 창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죠. 제가 여기 목회하기 전에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마귀 들리는 자가 있었어요. 3시간 동안 말해요. 3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물도 안 마시고. 저는 그전에는 말을 하니까 말이 은혜스러운 줄 알았어요. 한 1, 20분 하면. 근데 3시간 들어봐요. 와, 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알았잖아요. 사람이 뭐 장례식에 할 때는 이렇게 마귀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게 수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창변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여기도 수다 뜨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가부들, 여자들이에요. 여기서. 형제는 당연히 수다 떨면 안 되고, 형제는 그리스도기를 준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해야죠. 그죠? 예, 자매님들도 수다 떠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귀가 있어요. 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21번이나 있어요. 신약성경에. 구약에는 없어요. 들을 귀가 중요해요. 근데 귀가 다른 걸 들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전혀 내 귀에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들을 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까 구령할 때 보셨잖아요. 준비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들으면 그대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들어야 할 걸 들어야 하는 겁니다. 혀는 말해야 할 걸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 위에 눈. 마태복음 6장 22절. 여러분 첫인상을 뭘 보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상이 되는 거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는 건 눈을 보죠. 눈을 보고 싶어요. 저도. 마태복음 6장 22절.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이 눈이에요.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눈이 악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북한군의 사진을 많이 보잖아요. 선한 눈을 가진 인간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그 눈빛에 그 군관 맡았다는 인간들은 정말 그 악랄함이 보여요. 그 눈빛에서.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상이 마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물론적인 그 주체 사상이잖아요. 그 마귀가 만든 사상이에요. 그것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잖아요. 무서워요, 걔들은. 그래서 서해에서 어부들 납치할 때도 그 어부가 그랬다잖아요. 여러 명이 이제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북한군이 내려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어부 한 사람이 아니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달라 그러면 드릴 텐데 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그대로 기관총으로 난사해 버렸다잖아요. 그 살아서 나중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땅으로 왔어요. 그 사람 증언한 거예요. 그처럼 악해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그냥 보지 않아요. 그 사람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혀와 귀, 눈 이것을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적 가사와 멜로디가 나온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나 찬양 너무 은혜 받아요. 그 찬양 가사와 또 이번에 그 화면이 같이 어울리잖아요. 우리 그 번개같이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못 따라와요. 어떤 사람 따라오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 우리 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육신적인 사람들 못 따라와요. 그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그것들을. 그래서 혀, 귀, 눈을 말씀에다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고정하면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넷플 이런 거 여러분 듣고 보고 여러분 이거 귀와 눈을 그런 데 내주잖아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격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 신학보다 조금 위에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마귀 들림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점점점 이런 것을 허용하잖아요.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진지가 강화되면 드러나요 밖으로. 결국에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거품이나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그 전 단계를 보면 의도치 않은 말들이 나와요. 찢어진 음성들, 뭐가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발성 기관을 장악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귀 들리면. 그러니까 그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성도인데 마귀 들리면 그렇게 돼요. 구원 받았는데. 목소리가 여러분 중요해요. 목이 아파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상시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발성 기관을 누군가가 점유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닌데 충동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의도치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귀가 들릴 때는 마귀는 육신에 공격하잖아요. 그죠? 예. 육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공격한 이것이 내 혼을 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서 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육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마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데 얘는 계속 마귀들은 육신을 공격해서 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얘는 성령님과 한 영이 되었어요. 합해졌어요. 이 성령님이 하나 된 영이 여러분의 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통제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근데 마귀는 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충동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요, 여기 해놨어요, 여기. 저녁에 나중에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책에는 없어요. 마귀는 항상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다는 말 잘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진리에 관해서 화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해요. 지난번에 짬뽕 그릇 얘기했잖아요. 난 그 충분히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수 있어요. 뭘 던지진 않았겠지만 저는 감정을 공격한 느낌을. 그럼 느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도 들었는데 감정에만 호소하고 이 감정으로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해보라 그러면 간증을 못해요. 우리 그래서 구원 간증을 듣잖아요. 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 믿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기 동요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쓰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처음 헌신하고 군인일 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에요. 가야 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예배 드리러 안 가요?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불 쓰고 누워 있었어. 진짜로. 가족은 가요. 불이 전쟁이 나도 갈 거야 아마. 갔어요 예배로. 나 혼자 누워 있는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느냐? 와 미칠 것 같아서 이불 쓰고 있는데 여자의 말을 들었냐고.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날. 그런데 그 뒤로는 그런 적 없죠. 내 감정이 어떻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감정을 자극해. 야 열받았잖아. 기분 나쁘잖아. 마음 상했지? 가지 마 이번 주는. 네가 죄 지었지? 가지 마. 아니에요. 죄 지었으면 자백하고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저는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게. 부활하신 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느낌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겨요. 나쁘면 회색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거룩한 척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 보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경건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거리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돼요. 우리 형제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외쳐야 돼요. 여기 14장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 설교하면 막 매일 와요. 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걸 누가 나한테 제일 먼저 말했냐면 그 안식교인 그 풍선 날리는 이민복 그랬어요. 내가 만난 전도지를 딱 보더만 이거 보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식교인이거든요. 안식교인 지옥이 없잖아요. 근데 내 거 보면 니는 지옥이 한다 그러고 무섭잖아요. 그런 찔림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환경은 아니야 전혀. 그래도 성경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진리인 이 사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기관에 들린다는 말, 마귀에 들린다는 말은 이게 항상 감정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비 신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은 냄비 잘 끓어요. 근데 잘 식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식을 만한 상황이더라도 그래 감정은 감정이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의지로 믿음으로 기록된 사실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